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한 자비와 또 우리를 향한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6월 8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떠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 위해 십자가 군병처럼 담대히 일어나서 승전가를 부르고 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능력 되시니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잘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에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땐 주로 4가지 형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할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교훈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세상과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교훈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책망입니다. 책망은 죄에 대한 분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망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는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르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함이란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지 할지 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의로 교육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영적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생기면 그때는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적부터 헌금을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혹은 또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11조를 하게 된다면 아직 헌금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헌금하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헌금을 할 때 감격스럽게 헌금을 합니다. 때로는 힘에 겹게 헌금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깨달음이 큰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넓어지고요. 또 큰 그릇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투가 이 야단치는 말투로 표현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하며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책망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이 어리석다는 말이 몇 번씩 나오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 좋았어요. 그 받은 은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승리하지 못하고 육체로 마친다. 여러분, 육신으로 마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지금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5절을 보면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 이게 과연 뭐지요?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노력한다고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일이 나타난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물론 외적으로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것 같이 그런 외적인 능력으로도 나타나지만 모든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디지 못할 힘든 상황이 왔는데 그 상황을 참아 견뎌내고요. 또 용서하지 못할 상황이 왔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사랑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내 안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스스로 자기의 성격이나 혹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이 아브라함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내 독자 아들 이삭을 가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 바로 그에게 의였다.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할렐루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8절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를 통해 난 모든 자손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율법과 또 성령 혹은 믿음과는 이렇게 반대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11절을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매를 맞고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 말이 바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 왜냐하면 13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통과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구속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바이블 타임스 보겠습니다. 오늘 6월 8일자는 이사야서 22장에서 2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6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할린의 김성민 선교사님, 선교의 문이 열려서 속히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동독 크리스쉘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멕시코의 유현숙 선교사님, 아마존의 라원주 선교사님, 멕시코의 유현숙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6월 마지막 주에 전도 세미나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6월은 선교의 달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혼 구원과 주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며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함께 동역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선교의 달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사업과 직장,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자녀들 중에 지금 코로나로 고통 중인 아픈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잘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이 땅 미국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사 특별히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안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 땅의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강건하여 주의 일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지마다 문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마음이 강박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 형제들, 부모님들, 가까운 친척들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